본인 스스로 책 한 권 남기도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읽는 책이 뭐냐? 성경이죠. 딱 하니 갔다가 그냥 교회 올 때만 딱,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갖고 다니도 않아요. 다 교회도 놓고 다녀요. 뭐 집에도 하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안 갖고 다녀. 그냥.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노트, 이거 핸드폰 갖고 다닌다고? 말씀 노트 만들었어요. 이거를 한 주에 하나씩 만드는데 앞으로 윤수명 목사 오면은 책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효과적인지 모르겠어요. 책으로 한 달치를 만드느냐. 그럼 책으로 한 달치 만들면 제가 설교를 한 달치 설교를 새벽 예배는 제가 늘 미리 할 수가 있는데 이 강단 주일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한 달치를 미리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단 말씀 여기 앞에 하나씩 요번 거는 넣었어요. 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면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책으로.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또 돈을 내야 돼. 책 한 권 하나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몇 권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몇 권 안 하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이게 많이 할수록 이제 덜 들어가는데 뭐 본부에서 하는 거는 뭐 많이 하니까 몇천 부씩 막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여기에는 성경 매일 읽도록 해서 매일 성경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그 성경 구절이 나오면 옆에다 탁 해놨어. 성경 찾으려면 힘들이 그 옆에 찾으려고 이리고 볼 수 있도록. 이거 본 사람이 그러더라.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 목사님들한테 이거 하나씩 얘기했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공짜 없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변화돼야 돼요. 2026년도에는 변화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선포를 했어요. 71살까지만 하겠다고. 그러면 4년 3개월 합니다. 앞으로 4년 3개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목회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 내려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올라와서 젊은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거지. 목회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젊은데 그러면 뭐 그런 70 요즘에 뭐 80살 때도 다 목회하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젊은데 뭐 해야니까요. 주일을 해야니까 그냥 그만두고 뭐 어디 가서 뭐 합니까? 네? 가서 농사져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냐? 제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찾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거기 때문에 4년은 제가 집중적으로 진짜 우리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도 새로 만들어서 주보는 한 장짜리를 만들었어요. 한 장. 반 접으면 4페이지짜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 나오니까 이거 다 하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려면은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뭐 장로님 있잖아요. 내가 목회에 헌신하고 그런 만큼 장로님도 힘써질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도 안 나와. 집에 있으면서도 안 나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내가 알아요 누구누구 집에 있는지. 그런 정보 뭐 이렇게 봐요? 예? 출석 부를까요? 인정한 장로님 내가 언제 쉬는지 다 알아. 오늘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나오라고.
한 주 쉬고 한 주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그렇죠? 그 응답 받아야 되니까 우리 금요일 날에 진짜 그냥 막 이게 지금 반주 때문에 문제인 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윤소명 목사가 드디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못했는데 수요일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가면 나아질 거 있어 그러더니 그런 건 아니 그래야지. 본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부교육자 구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윤수명 목사가 오면 이제 제가 이제 더 집중해서 할 겁니다. 진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관자가요, 연결한다는 관자예요. 심은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그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겠지. 자기 양심으로. 어디에 연결되냐? 이 관심입니다. 관심.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마음이 있다면 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을 잘 해요. 그런데 관심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관심이 부정적이면. 세상이면 세상에 뿌리 내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이 달라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요. 자꾸 명예, 권력, 이런 돈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짐승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먹는 거예요. 우리 짐승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했어요. 근데 깊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러더라.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왔대요. 그분이 순수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는 전도사 생활하는데 딱 갔는데 학생 하나가 묻더래요. 목사님. 아니 학생한테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믿고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열심히 착한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건 믿음에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연결되어 있어. 그 전도사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아빠 아니 행위로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던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있는 대로 뭐라고 못하고 그 전도사 불러가지고 그러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장 나갔대요. 목사의 생각이 그렇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와요. 또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전도사로 부교육자에서 저보다 신학원 먼저 공부했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도 목사님이 자꾸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 자꾸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구나. 아니 목회를 하는데 성경과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그런 그 마음에 원하는 거 그쪽으로 하더래 자꾸.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더래. 그래서 여기도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버렸대. 자기는 그랬대. 지금도 그랬대. 지금도 그랬대. 내가 올바로
목회하고 올바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왜 세상 짓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그렇게 목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크고 작고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두 번째 간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복음과 관계없이 그래서 나와버리더래요. 개척을 할 때도 무조건 저 강도사 때 개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할 줄을 믿고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했대요. 자기 중심.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관심입니다. 관심 따라서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관심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이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 속국된 현실에서 하늘의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표적, 하늘의 그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은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종교는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 보세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불교고 천주교 다 보면 자기 소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에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디 있습니까? 세계 정복의 야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계 정복. 그 로마가 얼마나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당시에. 유대 빌리방은요. 자기 목적 달성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왕자리를 얻기 위해서 뭐 그냥 가이사 황제가 지나갈 때 거기다 절하고. 그런데 왜 절하냐? 황제는 신이십니다. 신용. 이따오 짓하고.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떠한 요 권력을 위해서는 그냥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미래를 여러분들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초청 캠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복음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답을 줄 적이 뭐냐? 먼저 질문 문제예요. 왜 질문하죠? 질문하면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하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답이 뭔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답을 줄 때는 항상 질문을 해요. 아담 범죄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의 가장 중요한 답이 줘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게 최초의 복음이 바로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에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인간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신 정확한 해답을 그때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돌로 쳐 죽인 이후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래?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한 표를 줘요. 그때도 복음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표를. 살 수 있는 표를 주는 거예요.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표를 줬어요. 이사야가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떡과 물을 줘가지고 그걸 먹고 힘으로 40주야를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 굴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선지자들 다 죽이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도 저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뭡니까? 7천 제자 얘기하잖아요. 내가 7천 제자, 너만 남은 게 아니다. 7천 제자를 숨겼다. 이사야가 뭐냐?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제는 뭐냐? 이사야가 그럽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 아까는 엘리야, 여기 이사야, 나를 보내소서. 에스겔을 어디를 끌고 갑니까?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뭐라 합니까? 자, 이 뼈들이 내게 살겠느냐? 질문하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태어나라. 말씀은 생기를 태어나라. 말씀을 태어나고 생기를 태어날 때 이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다 살아나서.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거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묻는다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썩지 아니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 것 다 배설물이 여긴다. 배설물이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렇게 간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평생 그거로 해서 살았어요.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씩이나 맞고 태창에도 찔리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강의 위험, 그런 위험을 겪었어도 바울은 끝까지 위의 것을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주시라고 뭘 준비해요?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그 면류관, 그걸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바울의 관심은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은요, 전부 종교적이었어요.
오늘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전부 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개혁자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복음보다 신비에 앞서는 거죠. 에리야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고행.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종교.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역사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공,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당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에게 오신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피 흘려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바로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주인공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과 같은 축복 맞습니까?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베드로는 잠시 흔들렸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해서 마지막까지 희생하면서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열쇠를 줬어요. 열쇠. 아주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관심 속에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게 시선을 같이 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가 하시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들어 쓰실 거예요. 이번에 25일 날 초청 캠프를 합니다. 24일 날은 주일이에요. 저녁에. 주일 저녁에 마침날 수요일 저녁에 죄송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마침 저녁. 그때 성탄절 이제 전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25일 날 정말 24일 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25일 날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 그렇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불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하는 게 미리 작정해놨어요. 불신자들 속에서도 있어요. 바울도 불신자 쪽에서 그 고귀한 그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25일 날 우리가 준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그런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